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취소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오늘 본문 앞에까지 이제 17절까지의 이 규정들을 살펴보면 보상에 관한 규정들로서 만일 이러이러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라는 식의 보상에 대한 규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법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실 18절부터 31절은 우리가 읽으면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패턴이라든지 논리에 의해서 순서대로 정리된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학자들이 한 묶음으로 묶는 것은 부분적으로나마 일종의 통일성을 가진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분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학자들이 말하는 부분적인 통일성을 가졌다는 점은 어떠한 부분이냐? 우리가 이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앞에 단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도 그가 실수로 죽었는가, 고의로 죽었는가, 계획적으로 죽었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범죄를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했다면 이제 18절부터까지 이러한 31절까지의 내용들은 여러 가능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 되는 범죄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명확한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두고서 이게 고의냐, 실수냐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 이렇게 구분해 nem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한 가지 묶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또한 18절부터 31절까지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방 풍습에 관한 규례로 그리고 21절부터 27절까지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에 대해 말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직접 들으신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노에서 심판하신다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점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무를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이 18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어떠한 논리나 순서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규정들 모두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봄을 통해서 이스라엘 종교에 관한 주제의 법률로 이 성경학자들은 정의하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방 풍습에 대한 세 가지 규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규례 모두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를 위협할 수 있는 이방인들의 풍습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규례이죠. 율법은 이런 것들을 가증한 것으로 여겨서 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자들을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당, 오늘날에도 무당이라는 단어는 신과 이렇게 밀접하게 해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점을 치거나 구술하는 사람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히브리어 말도 술수를 부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은 점을 보거나 주술에 의해서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어 그를 향한 예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어서 이제 사울을 미혹했던 것과 같이 그런 일들을,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도 같고, 또한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들을 통해서 점을 보는 행위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주의 종교에 속한 행동으로서 이 많은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 행했던 행동이고, 또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흔히 행해졌던 종교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당들에 대해서 통해서 점을 보거나 이러한 자들, 이런 그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살려두다라는 말은 이 숨쉬다, 생존하다라는 뜻을 지닌 이 하야의 PL 미완료형으로서 살아가게 하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부정사 로가 이제 결합됨을 통해서 절대 살아가도록 하지 말게 하라, 결탄코 살게 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명령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이렇게 금지하고 계신가? 사실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당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자들이죠.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귀신이 있는 것처럼, 그 죽은 자가 다시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미혹함을 통하여서, 유혹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복이시고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원래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창조의 그 질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섬기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사회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영적으로부터 어두워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런 자가 있거든 그 결코 살려두지 말라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 오늘날 그렇게 자신들의 이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강조하고 자신의 지적인 그런 지식적인 수준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이나 사건들을 판단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무당들은 존재하고 있고,
그들을 찾는 자들 역시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누가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유튜브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사람의 2024년도 이 사주를 보면은 뭐를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뭐 기운이 뭐 떨어지고 뭐 낮아짐을 통해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역술가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리고 또 기자들이 그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채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맞췄다라고 말하면서 아 용하네요 하면서 이 사람을 막 찾아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일이 터지기 전에는 보이지 않다가, 이런 영상들이 보이지 않다가 왜 꼭 그 일이 나타난 이후에야 아는 것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일까? 저는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앞에도 보면은 뭐 역술 뭐 사주팔자 보는지 뭐 이름 지어주는지 이런 집들도 있지만, 여기 그 공원 옆에 가 보면은 아이스크림 가게 옆에 굉장히 이쁘게 카페처럼 인테리어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그 사주를 보는 데예요. 카드를 가지고 이 타로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이제 부적을 써주고, 이렇게 굉장히 고급지게 인테리어로 꾸며놨지만 그리고 굉장히 젊은 분이 하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참,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2022년도 국민일보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이제 그 기독교인 중에 이 사주팔자라든지 아니면 타로점이라든지 운세라든지 관상이라든지 신점을 본 사람이 있는가 조사를 했을 때 몇 퍼센트가 봤을 거라고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80%요? 너무 많은데요. 예. 80%면 여기서도 있어야 되는데. 예. 23%가 그런 것을 봤다라고 응답했다라고 그래요. 23%. 천주교인은 39%, 불교인은 62%, 무교인 사람들은 42%가 5년 동안 안에 한 번이라도, 한 번 이상 자기가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나마 개신교인이 다른 종교인들보다 퍼센트가 낮으니 다행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23%는요, 그 4명 중에 1명꼴로 이런 것을 봤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실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인터넷 창에 기독교인 이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 신앙 카페나 이런 데 뭐 지식인 같은 데다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아, 나 신앙 있고 모태 신앙이고 교회를 다니고 요즘에는 좀 안 나가긴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뭐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점을 보는 게 신앙에 위배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행위, 그러한 우상 숭배의 그러한 문화들 가운데 이러한 제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신명기 18장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자신이나 자신이 섬기는 그 영적인 존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어떠한 길을 알려주고 복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어떠한 인간도 다른 사람 자신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이나 복이나 화나 흉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고, 유일하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섬기는데 방해하도록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증한 자라, 미혹한 자라, 진멸해야 될 대상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막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찾아보다 보니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어느 블로그로 가니까 점을 보시는 분인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이 점을 봐야 되는 이유라고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글을 써놨는데, 뭐 신에게 접하여서 보는 신점과 다르게 뭐 사주라든지 관상이라는 것은 뭐 몇 날 몇 월 몇 시 뭐 이렇게 시간과 뭐 이름과 이런 글자를 읽는 행위고, 관상이라는 것은 얼굴의 형태에 따라서 통계학적으로 구분하고 분석한 학문적인 개념으로 동양의 철학과 학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상관없는 일이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양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은 순응하는 동물이다. 따라서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게 기독교의 정신이기 때문에 점을 봐서 그것에 대해 순응하는 게 기독교인이 해야 될 그런 행동인 것처럼 써놓은 글도 보면서 참 제가 기가 찼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누구도 인간의 미래나 기륭화복을 알 수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운명론을 가리키는 종교도 아닌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힘을 다하여 자신도 수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던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노력한 자들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되 그것을 운명처럼 정해진 것처럼 순응하며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 시험이 앞두면서 시험 공부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는 100점 맞을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 학생은 시험을 결코 잘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축구 시합을 앞두고 전혀 연습이나 훈련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감독과 선수가 있다면 그들 역시도 분명히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고 그저 하나님께서 할 일들만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섭리가 더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신앙인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좋았을 때 그 결과와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유혹이나 미혹에 결코 넘어가거나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사회적인 법이 있고, 한국은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다르게 기독교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말씀을 가지고서 무당을 죽이라 했다, 살리지 말라 했다 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처벌할 수는 없고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당연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통해서 이 사회 속에서 여전히 사람들을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미혹하는 자들과 문화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배격하고 우리의 형제를 미혹하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바른 진리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됨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신년이 되면은 요즘 일이 풀리지 않는데 점이나 보러 갈까 하는 지인이나 신앙인이나 자녀들이나 있다면 결코 막으시길 바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바른 진리를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한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라고 번역된 말은 일반적인 모든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행음하는 자로 번역된 콜 쇼케브라는 히브리어는 이 콜, 모두, 전부라는 뜻의 콜과 남녀가 동침을 위해 눕다라는 이 샤카브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직역해보면 짐승과 더불어 눕는 자, 곧 수가 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까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방 풍습에 관한 규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단지 성적인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짐승과 행음하는 것이 이방의 풍습인가? 고대 근동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신성하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되는 그러한 동물들, 그런 것들이 신의 형상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이러한 동물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들도 신성해지거나 그 동물이 갖는 힘과 그 어떠한 능력, 왕성한 생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쾌락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그 신의 형상으로서의 이 짐승을 대하면서 이 짐승과 내가 행음함을 통하여서 어떤 그 신의 능력, 어떠한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종교 행위로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7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짐승이든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어떤 법도 이것에 대해서 처벌하라라고 명령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금지하고 계신 것이죠. 이방 민족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문화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성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축복이기 때문이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이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셔서 모든 이 동물들을 살펴보고 이름을 명명할 때 이 자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살펴보았지만 그는 배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재우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야 그는 그 하와를 보고 자신의 배필을 여기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부부간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번성함을 통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은 단순히 쾌락의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하고 신성한 축복인 것이죠. 이런 원리를 무시한 채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부부인, 한 몸으로 맺어진 부부가 이런 관계를 맺을 것을 축복으로 주셨지만 그것을 거부한 채 스스로 짐승과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짐승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그런 자를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규례를 대하면서 짐승과 행음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교훈은 거기서 끝이 아닌 것이죠. 짐승과 행음한다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포기한 채 자신을 스스로 짐승과 같이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짐승과 같이 행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목적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본분된 자세이자 인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대하면서, 이 규례를 대하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짐승처럼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 행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의를 드러내며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과 관련이 있는 규례죠. 그래서 10계명에서 이 금지했던 이제 우상 숭배가 구체화되면서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규례로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 외라는 말은 오직 다만이라는 레바또라는 단어와 이 밖에 그 밖에라는 빌티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오직 여호와 밖에, 여호와가 아닌 다른 그 밖에 것들을 향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의미로 사용됨을 통해서 이 의미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존재인데, 그분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행위를 가리킴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유일하게 우리를 경배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본절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절대성과 유일성과 자존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고, 여호와 외에 그리고 일반적인 신들의 명칭으로도 사용되어지는 엘로힘을 대조함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전능하시고 절대적이고 자존하시는 분으로서 그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멸할지니라 라는 말은 이 멸할지니라라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호람이라는 단어인데, 이 야호람은요 닫아버리다 라는 뜻을 가진 하람의 이 사역 수동형으로서 이제 살해당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하람이라는 단어가 또 어떠한 것을 가리키냐면 이 어떤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물건이나 생축이나 밭이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바친 것은 여호와 앞에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바쳐진 것이 무슨 이유든지 부정해지면 없애거나 죽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이 야호람이라는 이 단어가 파생된 원형인 이 하람은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이나 저주받을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싹 없애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진멸한 도시들에 대해서도 이 하람이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진멸하다, 이 땅을 정복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하람, 모든 것을, 그 땅에 있는 것을 진멸함을 통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가 이제 진멸이라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멸을 당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거둬들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유하던 모든 것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율법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라라고 명령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도 함께 파괴하라라고 지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우상에게 자신의 소유를 바치는 자는 하나님을 조금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자로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진멸해 버리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 어떤 죄보다 심각하게 반응하고 계시며 철저하게 심판을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 숭배라는 것,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 신의 힘을 이용하거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까? 바알은 농사의 농경의 신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 접함을 통하여서 그 비가 그 땅에 내려진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음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불러일으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잘 되기 위해서죠. 농사가 잘 지어지길 바라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기 위한 말,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상 숭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고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엄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다른 종교, 다른 신만을 따르고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이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할 것 없이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을, 그 권능을 무시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우상 숭배의 크나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과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따라가려고 하고 권력을 따라가려고 하고 명예를 따라가려고 하고 결국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를 열어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은 일계명으로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결혼 서약에서 많이 표현되는 절대적인 소유권에 관한 표현인 것이죠. 한 여자에게는 한 남편만이 있고 한 남자에게는 한 부인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신랑 되시며 우리 신부로서 아내의 일편단심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요구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 이 요구의 근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구원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한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는 당연하게 응당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직업과 지식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쫓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그의 도우심을 가장 먼저 구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가장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규례 안에 지키고 거룩하며 사는 모습은 어떤 그 빚을 진 채무 관계 속에서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 아들을 생명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따르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 역시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